대종고 스님 법어 대해보각선사어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명경원 개당 설법을 지난 시간까지 보고 주지 부임 설법이에요. 처음 주지로 부임하여 법당에 올라가 말했다. 같은 장소일지. 산승은 천주를 떠나기 전에, 천주는 지금의 복건성 민우현, 대해는 천주 소계의 운무남에서 머물렀다. 천주를 떠나기 전에, 그럼 운무남 떠나기 전에 벌써 여러분들과 만났다. 임안부에서도 여러분들과 만났다. 임안부는 현재 주지로 부임한 명경사가 있는 임안부. 임안부에 부청이 있는 고을. 대해는 49의 임안부 명경사에서 개당설법을 했다. 이 명경사하고 앞에는 명경원이었고 이제 같은 곳인지 다른 곳인지 같은 걸로 보이지만 잠시만요. 한자가 있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자는 같은데 여튼 임안부에서도 여러분들과 만났다. 이 산사에 도착하여 법고를 두들기고 앉고 서고 하는 행동이 법회전에 이 법고도 좀 그렇게 의식이 있었던 모양이고, 앉고 서고 하는 행동이 엄숙한 가운데 눈과 눈이 서로 바라보고 있는데 뭐 때문에 도리어 서로 알지 못하는가? 다만 지극히 분명하기 때문에 도리어 얻는 것이 늦구나. 이렇게 끝났어요. 천주를 떠나기 전에 벌써 여러분들과 만났고 임안부에서도 만났고 여기서도 지금 서로 눈과 눈이 바라보고 있는데 왜 서로 알지 못하는가? 지극히 분명하기 때문에 도리어 얻는 것이 늦구나. 우리가 그러면 여기 임안부 오기 전에 그러면은 운무남에 있을 때도 우리가 봤고, 그럼 실제로 만난 사이여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이 하시는 말씀일 수 있고, 그리고 임안부에서도 여러분들과 만났고, 그러면 그 임안부의 명경원에서 개당 설법하시는 걸 앞에서 본 거고, 그러면은 이제 같은 지역에 이제 명경원도 있고 또 지금 산에는 명경사가 있고 그런 걸로 보입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같은 장소든 아니든 간에. 근데 구분지어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임안부에서도 여러분들과 만났고 지금 여기 절에서도 여러분들과 보고 있는데 왜 도리어 알지 못하냐? 뭘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냐? 지극히 분명하기 때문에 도리어 얻는 것이 늦네. 저녁 소참설법, 저녁의 소참법회에서 말했다. 대도는 단지 눈앞에 있지만 눈앞에 있어도 보기는 어렵다. 대도의 참모습을 알고자 한다면 소리와 색과 말을 떠나지 말라. 대도는, 큰 도는 눈앞에 있는 건데 하지만 보기 어렵다. 참모습을 알고자 하면 소리, 색, 말을 떠나지 말라.
불자를 들고 이것이 색이다. 선상을 두드리고 이것이 소리다. 산승이 지금 입을 이렇게 놀리고 있는 것은 말이다. 어느 것이 대도의 참모습인가? 소참법문인데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했다. 이렇게 보고 듣는 것은 곧 보고 듣는 것이 아니다. 이것 이외에 그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소리와 색은 없다. 이 가운데에서 만약 전혀 일이 없음을 깨닫는다면, 일 없음을 깨닫는다면, 이게 전부인데. 됐지? 여기서 깨달으면 본체와 작용을 구분해도 좋고, 체와 용을, 우리 앞에 책에서 체용 가지고 한참 말씀하셨죠. 체용을 구분을 해도 좋고 구분하지 않아도 좋다. 구분한다면 큰 비가 내리면 땅이 젖고 하늘이 맑으면 해가 나오고 작은 달은 29일, 큰 달은 30일. 만약 구분하지 않는다면 금강신이 토지신의 등을 문지름에 한 번 비비자 바로 뼈가 드러난다. 드러낼라 치면 골수를 드러내는 거고, 아니면은 비 와도 좋고 맑아도 좋고, 달은 작은 달도 가고 큰 달도 가고. 다시 말했다. 옛사람이 말하길 마지막 한마디에 비로소 관문에 당도하여 길목을 차단하니 범부도 성인도 통하지 못한다고 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그럼 어떤 것이 마지막 한마디인가? 양구를 하셨다가 꿈 얘기는 하지 말아라. 선상을 손바닥으로 한번 쥐고 법좌를 내려왔다. 저녁 소참법문 하시는데 대도를 말씀을 하십니다. 소리고 색이고 이 전부다. 떠나고 떠나지 않고 아직도 이제 시비하냐. 요게 색이고 하면서 불자 보여주시고 또 두드리면서 요게 소리고. 그럼 이거면 된 거 아니야? 본체와 작용을 구분을 해도 좋고 구분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이제 각자 입장 따라서 되게 괴로울 때는 그러면은 색과 소리를, 그 괴로운 색과 소리를 떠나고 싶은 거고, 뭐 좋을 때야 뭐 한참 색하고 소리에 빠져 지내느라고. 하지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냐. 좋을 때 좋은 거는 좋고 벗어나려고 치면 바로 뼈를 드러낼 수 있냐. 꿈 얘기하지 말아라 하고는 내려오셨어요. 상당설법. 법당에 올라 말했다. 옛날 양기 양기 노스님은 소를 끌고 썰애질을 하여, 양기 방해 스님이에요. 법계보는 양기방의
백운수단, 오조법연, 원어극근, 대해종구. 그러니까 집안 어른 스님을 인용하면서 노스님은 소를 끌고 썰애질을 하여 제자들에게 신통력을 과시했다. 신통. 신통을 다들 신통은 바라지 않는다. 내지는 뭐 별거 있겠냐. 큰 소리는 치지만 또 눈앞에서 보면 시선이 가는 거니까 눈이 한번 머무르면 이제 겸손해야죠. 근데 양기방의 스님께서 속 끌고 썰애질 하면서 썰애질 대충 그냥 농사 짓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석에 쟁기로 갈아놓은 논에 흙덩이를 고르는 큰 빛 모양의 농기구. 이제 흙을 더 고르는 거예요. 네, 소로 썰애질 하면서 신통력 과시했다. 왜냐면 양기방의 스님이 실제로 농사 일하는 걸 즐겨 하셨든 아니면 공부 분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든 간에 농사일 하는 거면은 그냥 노가다인 거고 한마디로 뭐 허드렛 일이 되는 거고 사람의 공부를 썰애질을 한다. 고르게 다듬는다 그러면은 굉장하다. 선지식이고 신통이다. 그러면 하늘 땅 차이로 이야기를 다르게 할 텐데 물에 젖고 진흙을 묻힘이 심한 것으로는 다림이나 착 끓이는 냄비라도 그와 같지 못하다. 물에 젖고 진흙을 묻힘이 심한 것으로는 농사일이 이에 지금 주석이 대수탄이 혹은 탄이 대수 반야에 익숙히 자리 잡은 종장이 범부를 구제하기 위해 경계를 분별하여 방편의 약을 사용하는 것. 이제 몸에 온물을 묻힌다. 중생구제를 위해서 제자를 깨닫게 하고 또 이제 공부를 더 고르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진흙 묻히고 물에 젖고 하는데 다림이나 착 끓이는 냄비라도 그와 같지 못하다. 다림이 주석이 있어요. 이때 다림이는 재를 담고 있다. 또 착 끓이는 냄비, 물을 담고 있다. 그 이상이다. 상당 거화설법. 양기방의 스님 얘기를 하지만 뭐 당신 말씀이죠. 내가 이렇게 수고를 감내하는데 빨리빨리 공부 안 하고 뭐하냐. 그런 의미도 있을 테고 상당 거화설법. 거화는 경전이나 앞선 선사들의 이야기 일화를 인용하는 것. 법당에 올라서 어떤 스님이 이산에게 물었다. 이산은 마조도일 스님이랍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마조도일 문화의 선승이네요. 여러 색은 어떤 스님이 질문을 하는데 여러 색은 공으로 돌아가는데 공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요 화두 자체가 아마 마조 스님 하고 이제 마조 스님에게 누가 묻고 이제 그럼으로써 이야기가 처음 등장을 했던 것 같은데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가냐? 여러 색은 공으로 돌아가는데 뭘 또 돌아간다 그러냐? 그렇게 또 취업할 수도 있겠지만 여튼 색즉 시공이고 공즉 시색이다. 늘 방금도 반야신경 한 건데 돌아간다면은 이미 묻는 스님이 뭔가 만들고 있으니까 뭐 한자가 뭐 일난지 싶기는 해요. 옆에 있는데 또 찾으려면 하세월이라. 공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산이 말했다. 혀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요 말에 질문한 스님이 바로 깨달으며 이 이산이라는 분에 대해서 좀 더 기록이 많이 남아 있었겠죠. 혀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 스님이 다시 물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산 스님이 안팎이 한결같기 때문이다. 요거를 지금 대스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소개하는 거예요. 법상에 올라가지고. 뭘 이야기하시려고 지금 소개를 하는지. 색이 공으로 돌아가는데 그럼 공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혀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확 여기에 인연이 있으면 막혀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이 왜 그렇습니까가 또 얼마나 절실하게 이어지는 질문일지 아니면 뭐 그냥 하는 질문일지 본인은 굉장히 절실해서 묻는다라고 하지만 그 이산 스님 입장에서는 또 부족하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제 총회장 목사님 오셔가지고 맞이 올리는 거를 누가 물어가지고 이제 정성을 다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건데 정성을 다하는 지금 관음기도는 관음회에서 맡아서 하죠. 관음기도 100일간 맞이도 올리고 3층 선방에 새벽에는 우리 불단에도 정수도 올리고 정성을 말로 설명하는 거야. 그만큼 정성을 보이는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라. 아니면은 그냥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하고 1, 2, 3, 4 하는 거라. 꿈 얘기하지 말라고 방금 나왔지만 꿈을 꾼 지 좀 된 것 같은데 불기를 손으로 만지는 데 있어서 부처님의 몸에 손을 대는 것과 같이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그런 불단에 앉아있는 부처님이 그런 말씀하셨는지
그런 것 같진 않은데 그런 흐릿한 기억이 있어가지고 정성을 들이라고 다그치니까 뭐라고 그러더라. 역시 기억이 안 나요. 자기 딴에는 마음 내가지고 한다는데 뭘 그렇게까지 얘기하냐고. 아, 그래. 다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않으면 못 견디죠, 사람들이. 수준을 높이라는 말을 수준을 높일 수 있게끔 해주는 말에 대해서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잔소리는 다들 싫어하니까. 책임지냐? 그러면 정말 수준이 높아지냐? 이제 그러면은 뭐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죠. 뭐 혀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든, 아이고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물에 젖고 진흙을 묻힘이 뭐라 이제 이런 소리가 대스님도 나오시는 건 아니겠죠. 대스님 보살이니까. 그래, 그러고 살아라. 저는 한결같이 소승입니다. 부처님 몸에 내가 손을 댄다 싶으면 벌벌 떨어도 뭐 할 판에 뭐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내가 마음 낸 것만 해도 훌륭한 거 아니냐. 그런데 뭐 그렇게 얘기하냐. 이거 봐주고 저거 봐주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돗대기 시장판이 돼가지고 그래요. 정말 간절하게 앞장선 사람들한테 죄송할 따름이죠. 한두 명만 놔두고 그래도 부족할 판에 대가 말했다 인용한 거예요. 한참 딴소리 해가지고. 사실을 두면 상자와 상자 뚜껑이 합하는 것과 같게 하고 이치에 응하면 화살 끝이 서로 지탱하는 것과 같게 하여 사실을 두면 상자하고 상자 뚜껑이 합하는 것과 같게 하고 야기가 조금도 틈이 없이 이치에 응하면 화살 끝이 서로 지탱하는 것과 같게 하여 이산에게 갚아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물으러 오는 입장이든 아니면 이게 지금 스승과 제자든 간에 그 문답이 이와 같아야 하는데 상자와 상자 뚜껑 아니면 화살 끝과 화살 끝이 서로 양쪽에서 쐈는데 중간에서 딱 만났다. 만약 나라면은 그렇지가 않다. 나라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이 스님 대답하듯이 안 한다. 아니, 그러니까 이산 스님 하듯이 안 하겠다. 누군가 나에게 여러 색은 공으로 돌아가는데 공은 어디로 돌아가는가라 묻는다면 작약꽃이 피어나니 보살의 얼굴이요 종려나무 잎이 흩어지니 야차의 머리로다 라고 하리라. 작약꽃이 피니까
보살의 얼굴이요 종려나무 잎이 흩어지니 야차의 머리다. 어찌하여 그러한가? 보살도 말씀하시고 야차도 말씀하시고. 지금 질문을 이렇게 해오면 여러 색은 공으로 돌아가는데 공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니까 보살 얼굴이고 또 야차의 머리통이다. 어째서 그러한가? 다만 긍정하는 마음만 갖춘다면 반드시 서로 속이지 않을 것이다. 근데 긍정이 10점짜리 긍정도 있고 100점짜리 긍정도 있고 나는 정성스럽게 합니다. 정성이 그렇게 큰 소리 칠 만한 정성이었으면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 텐데. 다 고만고만한 싸구려들 모여가지고 정성이라고 서로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당연히 저 포함해가지고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긍정하는 마음만 갖춘다면 정말 완벽한 거울이다. 앞에 섰는데 고스란히 다 보살이 오면 보살, 야차가 오면 야차. 그러면 미세한 먼지 하나 거울에 가붙어도 속이는 거다. 글쎄, 이산 스님을 대스님께서 시비를 하는 거겠냐만 별로 그렇게 거울에 비친 문답으로 안 보인다. 그런 뉘앙스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산 뒷사람이 대스님이 이산 스님을 이렇게 요리해 먹든 저렇게 요리해 먹든 어차피 칼을 휘두르는데 나는 이러거나 저러거나 간에 깨닫게 하는데 써먹는다. 그런 입장이시니까. 상당 도화설법 법당에 올라 이야기를 인용하며 말했다. 남전이 말했다. 남전 스님 인용하면서 마조도일 제자 강서의 마조는 자기 스승 이 남전 스님 입장에서는 강서의 마조는 이 마음이고 부처라고 했는데 왕노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허물이 있느냐? 그때 조주는 절을 하고 나가버렸는데 왕노사는 이제 본인이죠. 우리 스승은 이 마음이 부처라고 했는데 나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뭣도 아니다. 근데 여기에 허물이 있냐? 제자 조주 스님이 절을 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 따라 나와가지고 스님은 절을 하고 바로 나갔는데 뜻이 뭡니까? 남전 스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또 쫓아가요. 아까 심상자의 뜻이 무엇입니까? 조주종심이니까 심상자의 뜻이 뭡니까? 그가 나의 뜻을 알아차렸다. 그럼 또 조주 스님 쫓아가가지고 남전 스님이 어른 스님이 뜻을 알아차렸다고 칭찬하시던데 저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정말 알고 싶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죠.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은 앞에 조금 그래도
여기 쫓아갔다 저기 쫓아갔다가 예, 좀 덜 바쁘려면 남전 스님한테 조주 스님 알아차린 뜻을 저도 좀 알려주십시오. 거기서 붙잡고 뭐가 나오든 간에 두드려 맞더라도 뭐 해볼 수 있으면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문답은 지금 이렇게 끝나요. 인용이. 남전 스님이랑 조주 스님이랑 이렇게 모양을 쓰는데 이 이름도 소개가 안 된 스님은 그 모양이 이제 궁금해진 거죠. 어른 스님이 어쨌든 뭐 얘기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한마디를 똑바로 하든지 조주 스님 이 제자가 그냥 절하고는 나가버리니까 어른 스님 법상에 법문도 안 끝났는데 뭐 절해도 되나 싶을 수도 있고.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내가 확 그래도 궁금증이 일어나니까 몸이 가고 말이 나오고 한 건데 그 궁금증을 당연히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조주 스님은 나중에 이제 본인 회상을 열고 사람들을 제접함에 있어서도 늘 좀 이런 분위기셨죠. 남전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냥 발을 빼는 것 같은. 어쨌든 여기까지 인용을 하고 대스님이 두 노인네가 비록 좋은 신발 속에서 발가락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구경꾼이 싫어하는 줄은 전혀 모르는구나. 네, 신발 안에서 움직여봤자 그러면 안 보이니까 이제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꼼지락거리는데 나는 놓치지 않는다. 다 들통났다. 그러면 또 그 회상에서 대스님 이 법문 듣고 있는 누가 나와가지고 그건 또 뭡니까? 어떻게 지금 두 사람이 남전 스님하고 조주 스님이 그러면 발가락을 꼼지락거린 겁니까? 어떻게 지금 속여먹은 겁니까? 그 뜻이 뭡니까? 되게 궁금해지게 이제 하신 거면 성공한 거면 성공한 걸 수도 있고. 원호 스님 대상 지진설법. 제가 막 메모도 해놨는데 이상하다. 제 책이 아닌가? 메모가 제 글씨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해요. 어쨌든 대상은 부모가 돌아가신 지 2돌 만에 지내는 제사. 원호 스님 돌아가시고 그러면 2년째 지내는 자리예요. 지진설법. 지진은 죽은 선사의 장례식이나 제사에서 선사의 진영을 가리키며 행하는 설법. 장례식이나 제사에서 제를 지낼 때 죽은 스님의 진영을 걸어놓고 대중이 함께 모여 세 번 외치는 거에를 하고, 이것도 뭔가 구체적이네요. 진영 앞으로 가서 향을 들고 진영을 가리키며, 이게 지진이에요. 설법을 하고 향을 불사른다. 원호 스님의 대상에서 향을 집어들고 진영을 가리키며 말했다. 2년차 제 지내는 자리에서
이 냇물에서 떠도는 마른 풀잎 뭉치는 대스님 법문인데, 이 냇물에서 떠도는 마른 풀잎 뭉치는 본래 떠드는 것을 좋아하여 시끄러운 곳에는 바로 머리를 내밀고 고요한 것을 싫어하고 움직이는 것을 즐긴다. 마른 풀잎 뭉치는 본래 떠드는 거 좋아해가지고 시끄러운 곳에는 바로 머리를 내밀고 고요한 것을 싫어하고 움직이는 것을 즐긴다. 재작년 오늘에야 비로소 집으로 돌아오니 오늘과 재작년의 길이 다르지 않다. 오늘과 재작년의 길이 다르지 않다. 그리고는 대중을 한 바퀴 돌아보고 말했다. 어떤 것이 다르지 않은 길인가? 알고자 하는가? 한 번은 물을 마시고 한 번은 목이 메이며 한 조각은 전단향이고 한 사발은 차로다. 곧 향을 태웠다. 대중을 한 바퀴 돌아보고 뭐가 다르지 않은 길이냐? 오늘과 재작년이. 알고자 하냐? 한 번 물 먹고 한 번 목 메이고 목이 좀 메이신 듯 모양이네요. 2년째 제 지내는 자리인데 한 조각은 전단향이고 손에 들고 있으니까 한 사발은 차다. 이렇게 끝났어요. 상당설법. 상당하여 주장자를 들어 아래로 한번 내리치며 세운 뒤 악하고 하를 하시고 다행히 스스로를 가련하게 여기는 중생들에게 일부러 마음대로 때리고 시끄럽게 고함을 질러 뭣하겠는가? 다행히 스스로를 가련하게 여기는 중생들에게. 그럼 그래도 수행의 뜻을 낸, 참, 그 뜻을 낸 것만으로도 훌륭한 건데, 스스로를 가련하게 여기는 중생들에게 일부러 마음대로 때리고 시끄럽게 고함을 질러 무엇하겠는가? 주장자를 아래로 던지고는 말했다. 주장자를 아래로 던져버리면 그럼 누가 얻어맞아도 얻어맞는 건지, 그냥 휙 던지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확 던지는지. 근데 다행히 스스로를 가련히 여기는 중생들에게, 너네들 보니까 그래도 스스로 해보겠다고 불법의 뜻을 두고 애쓰고 있는데 잘해줘야지. 그러시고는 주장자를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추운 곳에서는 불을 잡아야 된다. 추운 곳에서는 불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 나는 내 할 일 해야지. 살살 또 달래고 어쩌고 저쩌고는
추운 곳에서 얼어 죽어라 이제 이러는 거고. 상당설법 법당에 올라 말했다. 오늘은 8월 15일이다. 달을 쳐다보니 하늘가에 있는데 누가 보지 못하랴. 정월이 아니라 8월 보름인데 추석이죠, 추석. 달을 쳐다보니 하늘가에 있는데 누가 못 보겠냐. 만약 동토의 소석가가 아니라면, 소석가는 앙산 스님 별명인 건데 위산 스님 제자이고 또 그 문답은 우리가 또 봤었죠. 위양종이 끊어졌다. 소석가라고 불릴 만큼 뛰어났다. 소석가가 아니라면 장사의 이 늙은 호랑이를 놓아줄 것이다. 장사의 호랑이는 대충이라고 불린 장사 경참. 지금 앙산 스님이든 장사 경잠 스님이든 다 이미 지나간 앞선 선사들인데 주석을 잠시 보겠습니다. 앙산 이제 장사 경잠 스님을 격발시켜 가지고 예를 한번 보죠. 얘가 아니라 주석. 남전보원의 법을 이었는데 장사 스님은 장사가 앙산과 달구경을 하고 있는데 앙산이 말했다. 사람마다 모두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단지 쓸 줄 모를 뿐이다. 앙산이 사람마다 모두 이것 갖고 있는데 단지 쓸 줄 모를 뿐입니다. 장사가 말했다. 마치 천녀가 사용하는 듯 하구나. 여기서 천녀는 지금 하늘천자가 아니네요. 혼이 빠진 여자, 미친 여자가 쓰는 것 같다. 이에 앙산이 말했다. 스님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장사가 앙산의 가슴을 향해서 발길질했다. 그러니까 앙산이 호랑이 같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장사 스님의 별명은 잠대충이 된 거고, 소석가가 아니라면, 앙산이 아니었다면 장사의 이 늙은 호랑이를 놓아줄 것이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 하고 끝났어요. 요 상당설법은. 하늘에 달 떠 있는 거 누가 못 보겠냐. 그런데 앙산 스님이 앙산 스님 정도가 아닐 것 같으면 장사의 이 늙은 호랑이를 놓아줄 것이다. 이게 지금 조금 제가 누가 이제 다스리겠냐? 아니면 누가 놓아주겠냐? 뭔가 의문문이어야 입에서 편안할 것 같아가지고 자꾸 읽어보는 중이에요. 상당설법 법당에 올라가지고 대스님께서 조사께서 이르시기를 한마음이 나지 않으면 만법에 허물이 없다.
허물도 없고 법도 없으니 나지도 않고 마음도 아니다. 마음도 아니고 주관은 객관을 쫓아 사라지고 객관은 주관을 쫓아 없어지네.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나면 만법이 다 펼쳐진 건데 일어나지 않으면 허물이 없다. 우리 한동안 계속 봤던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제 그렇게 풀어가지고 보면은 이미 한참 늦었다라고 또 혼나겠지만, 일어나지가 않으면은 그러면은 나라고 할 게 이미 없다. 나도 없는데 허물은 또 뭘 갖다 붙이겠냐? 허물도 없고 법도 없고 나지도 않고 마음도 아니다. 일어난 게 없을 것 같으면 눈도 없고 바깥에 보이는 경계도 없고,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 없는 입장에서 객관은 주관으로 말미암아 객관이고 주관은 객관으로 말미암아 주관이다. 이거는 보니까 신신명을 인용을 하셨어요. 그 승찬 3조 승찬 스님 조사께서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훌륭한 조사께서 도리어 좌주의 견해를 내고 있구나. 그러면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렇게 지금 말로 설명하고 있네. 무슨 경전 강사 같은 소리야. 삼조승찬 스님의 신신명을 그 도에 대해서 깊이 담겨 있다. 그래서 열심히 딸딸 외우고, 저 출가했을 때도 사형 스님이 좀 있으면 큰 스님께서, 은사 스님께서 이거 외우라고 시킬 거라고 안 시키시더라고요. 위에 사형 몇 분한테만 보라고 한 적이 있으신 건지, 경전 외우라고 하실 이제 우리의 가풍은 저는 뭐 그렇게 느낀 적이 없었어가지고. 뭐 경전은 아니라 어록이긴 하지만 여튼 좌주의 견해를 내고 있구나. 나라면은 그렇지 않다. 눈에 객관이고 주관이고 막 그러니까, 나라면 눈은 자기를 보지 못하고 칼은 자기를 자를 수 없다. 밥은 먹어야 굶주림을 면하고 물은 마셔야 갈증을 가라앉힌다. 주관 객관이 무슨 허물이 있다고. 배고프면 밥 먹는 거지 뭘. 임재 스님과 덕산 스님은 일부러 어리석은 짓을 해가지고 방과할로 정신을 소모하며 고함을 지르고 몽둥이를 휘둘렀다. 몽둥이도 없애고 고함도 내버린다면 어리석은 사람을 어떻게 막을 거냐. 나는 책임진다. 주관 객관 씀에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을 막는데 나는 자유자재로 쓴다. 그럼 또 누가 나와가지고 뭐 또 모양이 펼쳐졌으면 어땠을란지 싶지만 뭐 여기 또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고는 또 다음날 상당하셔가지고 또 무슨 주간 객관 같은 모양을 쓰고 있어 하고 또 두드리면은
우리 큰 스님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다고. 어쨌든 대스님께서 법을 숨에 있어서 조금도 어떤 망설임 없이 의구심 없이 명확하게 법을 쓰시는 모양을 보는 중입니다. 쉬었다가 정진하겠습니다.